자,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좋은 사람.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친절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또 뭐 온유한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난다. 이렇게까지 나무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사람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뭐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과 별로 부딪힘이 없는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원만하게 사는 그런 친절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노력했던 율법주의자들도 올바른 사람으로서의 부족함이 있고, 또 반대로 친절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이게 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좋은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시편 112편에서 조목조목 잘 알려줍니다. 자, 좋은 사람, 첫째로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의무적으로 지켜서, 때로는 억지로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와 다른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과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그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너무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화목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은요,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절에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말,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성을 얘기하는 그 원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좋은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올곧은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직한 자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 즉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함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일이에요.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녀가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구원을
아무 조건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구원, 그런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구원받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면 자녀는 당연히 불신자여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안 믿어도 때로는 자녀가 잘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냐?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이 정직함은 집 안에서도 정직하고 나가서도 정직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니까요. 집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나가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부모가 그런 모습으로 성실하게 정직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삶을 사는 모습,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자녀들에게는요,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에요. 부모가요, 막 세상 욕심 많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요. 이 걱정, 저 걱정,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있으면서 밖에 나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인, 정말 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내보이는 것, 누구보다 자녀가 잘 알죠. 근데 부모가요, 너무 잘 믿어요. 정직하게 믿어요. 성실하게 믿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게 참 복된 거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모태신앙이 복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와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우리 주님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재물이 오히려 독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고 도와줘요. 그런데 정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부와 재물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아, 이거는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시적인 소유야. 그래서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좋은 사람은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이 있어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지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좋은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두렵게 할 만한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그 섭리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 우주만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견고한 성과 같이 악한 생각이 두려움을 주려 할 때 그 견고하게 막아내는 힘이 있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사람은 결국 영원한 영광 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복되고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써 부와 재물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에 두려움 없이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 사는 사람이기에 결국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지금부터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겠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냥 마음을 결단을 하세요. 조금 남겨두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결단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가장 그것을 막는 큰 장애물은, 가장 큰 장애물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냥 그냥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너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 체면,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때로는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면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게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더욱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